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7면입니다. 신약 7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즘 우리는 은밀한 것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이 사라진 시대. 무슨 말이냐? 어딜 가나 카메라가 켜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실시간으로 노출이 됩니다. SNS를 보면 오늘 누구와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다 보입니다. 심지어 이 교회 봉사나 헌금, 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도 공유라는 이름으로 전시되곤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영혼은 점점 더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 드러내는 것 같지만 정작 진짜 나를 깊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자리, 그곳은 세상이라는 무대를 내려와 오직 하나님만을 청중으로 삼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은밀한 자리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은밀한 골방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또 성령의 위로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보이려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봐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는데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가면을 쓴 배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배우가 무대 위에서 누구를 연기하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합니다. 자,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하는 행위. 자, 내가 이제 한다 하는 그런 제스처예요. 자, 그 행위, 이것은 경건이 아니라 공연이죠. 그렇죠? 신앙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분명히 의를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참 훌륭하다 인정받았다면 그것으로 거래는 끝입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봉사를 마치고 인증사실 올리며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척하면서 은연중에 나의 헌신을 과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도전을 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그만큼 은밀하게, 심지어 나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순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배우는 관객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손짓 하나도 계산합니다. 손짓 하나, 눈빛 하나, 모든 것들을 계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선을 행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뭔가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의식해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생각과 행동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해요. 사람은 외모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이름 없이 드린 헌금, 묵묵히 섬긴 그 시간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자,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뀐 순간 그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백일 뿐입니다. 그냥 넋두리예요. 그런 기도에는 하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8절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골방을 떠올리면 그냥 먼지 쌓인 공간, 창고를 생각하시는데요. 이 유대 땅에서 골방은 소중한 손님을 접대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한 사랑방 같은 곳이에요. 비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것은 단순히 방문을 잠그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를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를. 사람의 시선과 칭찬, 인정을 모두 문 밖에 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기도의 청중으로 삼으라는 거룩한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를 아십니까? 이분에게 무려 19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집안이 얼마나 시끄럽고 정신이 없겠습니까? 조용히 기도할 방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산나는 이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썼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엄마가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이니 방해하면 안 된다. 아무리 바빠도 시장바닥 같은 이 집안 한복판에서도 이 수산나는 앞치마 하나로 골방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출근길 10,000원 지하철 안에서도 또 퇴근 후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사가 나오지 않는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끄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성소가 되고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시 이방인들은 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주문처럼 부르거나 또 화려한 미사여구를 늘어 놓아야 신이 감동한다고, 그래서 응답한다고 믿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 신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8절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보를 듣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 아픔, 필요를 다 꿰뚫고 계십니다. 정보를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다 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원하세요.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게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빠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시끄러! 그럽니까? 안 그래요. 듣습니다. 그 아이가 조잘거릴 때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웃으면서 귀를 기울이고 맞장구를 쳐주고, 아, 그랬어. 내용을 몰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의 목소리고 내 아이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화려한 문장, 논리 정연한 연설,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 투박하지만 진실한 한마디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말씀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하지만 이 말씀은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품어야 할 삶의 방향이에요. 자, 천천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자,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재판관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따뜻한 아버지세요. 근데 말씀 보니까 동시에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 따라서 기도는 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라 공동체를 품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의 순서를 보세요. 내 필요를 먼저 말하지 않아요. 내 필요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성공,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질서입니다. 기도의 질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자, 그다음 11절에서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거창한 미래가 아닙니다. 거창한 미래.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간절한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또 가장 도전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용서에 대한 기도인데요. 자, 예수님은 용서를 선택사항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4절 15절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용서할 수 있는 힘. 힘이 없는데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셔서 용서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힘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그 어마어마한 빚, 1만 달란트,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약함을 인정하며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를 무대 위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너를 증명해라, 더 화려하게 보여줘라, 자랑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무대 뒤편으로,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인도하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 대신 하나님의 따뜻한 눈빛을 선택하셔야 돼요. 화려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앞치마를 뒤집어 썼던 수산나처럼 삶의 한복판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린 여러분의 눈물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세상의 무대가 아닌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